부터 깨달은 연기법 계속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3장 보고 있는데 3장이 12처죠. 12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책 쓰신 이중표 교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 12입처죠. 12입처. 입처는 아트마, 상, 자아가 머무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육근으로 봐서는 안 된다. 똑같이 안이비설신의라고 쓰지만 대부분은 안이비설신의 이렇게만 써놓으면 다 입처로 봐야 된다. 그냥 눈이다, 귀다, 코다 이런 뜻으로 쓰는 육근인 경우에는 안근, 이근 그렇게 꼭 붙여줬다. 근데 뭐 대부분이라고 했지 모든 경우는 또 아닌 모양인데 여튼 그래서 이 12연계에 나오는 6입처 내지는 12입처 이 이야기를 할 때 근으로서 받아들이면 6입 무명, 행, 식, 명생, 6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렇게 가는데 이 6입을 이 입처인 것을 근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들다 이해하기가. 여튼 뭐 그런 내용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인정했지만 업을 지어서 그 결과를 받는 자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불교의 무아 사상이다. 이렇게 읽는 거는 지금 약간 소제목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는 무아 사상이니까 업보설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는데 업보설, 업 받는 놈이 그럼 있다. 그럼 무아가 아니다. 업을 내가 지은 것을 그러면은 받는다. 악업을 지으면 악취에 나고 선업을 지으면 선취에 나고 뭐 난다고 하든 받는다고 하든 뭐가 나는 선취에 나고 싶다. 좋은데 좋은 상황에 좋은 부와 명예 누가 좋아하냐? 내가 좋아한다. 그런데 이러한 업보설과 무아설을 바탕으로 불교에서는 윤회와 해탈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마음 없이 삶을 보면 우리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놈이 허망한 존재라면 보이는 것도 진실한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는 놈이 없으면 보이는 것이 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저 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 꽃의 참모습은 아닙니다. 벌이나 나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벌이나 나비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을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이는 꽃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또 뭐 박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넘어가고 어떤 게 꽃의 참모습이냐. 모든 사물은 이렇게 보는 놈과 관계 속에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보는 입장을 전제를 한다. 개별적으로 따로 무아라고 해서 이제 보이는 것은 긍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요게 이제 성립이 안 된다. 꽃이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벌나비에게 보이는 모습, 박쥐에게 보이는 모습 가지고 있다가 사람이 보면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벌 또는 나비가 보면 그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는 놈에 따라 보는 놈이 전제가 되어서 차별된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보이는 것도 보는 놈에 따라서 온 곳도 없이 간 곳도 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질 때 저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의심이 남는다. 왜냐하면 이 의심도 자아를 전제하는 거고 생각이 기본적으로 자아를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아무리 궁리해서 무아를 생각을 해봤자 무아는 긍정을 하지만 바깥 경계는 동그라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말 자체가 지금 다 생각인데 무아를 전제로 하지만 이 말 자체가 무아를 전제로 안 한 사람이 하는 소리죠. 못한 사람이. 유아인 사람이 일으키는 생각인 건데 그러면은 그냥 그래 나는 아직 무아법은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좀 사고 실험 해보자.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애초에. 그러면 뭐 생각으로라도 한번 논리가 유아다. 유아. 꽃이 보는 놈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바깥 경계가 보는 입장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보는 놈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꽃은 분명히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할 거다. 그렇다. 그 꽃이 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교는 허무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냥 아예 아싸리 그냥 없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허무주의인데 그러므로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견은 지금 여기 말씀은 그냥 있다고 집착하는 유견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다. 더 위험하다는 것도 늘 상대적인 거고 유견과 마찬가지다. 없다는 모양에 집착을 하든 있다는 모양에 집착을 하든 아이고 의미 없다. 부와 명예 의미 없다. 이것 또한 집착이다. 부와 명예 없음에 대한 집착.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유견과 무견을 떠나 중도의 설 것을 강조하셨다. 중도에서 말하는 없애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허망한 생각입니다. 우리한테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든 자아에게 보이는 것이 또 그러면은 바깥 경계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허망하고 거짓된 생각을 없애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세상을 보며 보는 놈, 보이는 것 별개의 사물이 아니라 보는 존재와 보이는 존재로서의 작자는 없지만 보는 업을 통해 그 보로서 결과로서 보는 자 또 보이는 것이 함께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자는 없지만 작자가 없다. 자로서 보는 자. 이러한 연기법은 단순히 보는 놈과 보이는 것의 관계만 밝혀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연기법은 모든 사물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르게 본다고 할지라도 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듯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나무에 꽃이 피기 전에는 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봄에 피인 꽃은 여름이 되면 사라집니다. 꽃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나무에서 나와서 땅속으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꽃잎이 떨어져가지고 거름됐으니까 봄에 피인 꽃은 여름이 되면 사라집니다. 방금 읽은 거고 나무를 들여다보아도 땅속을 파보아도 꽃은 없습니다. 꽃도 이렇게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꽃은 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인연에 의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꽃은 공입니다. 공즉 시색, 색즉 시공입니다. 이제 요 12입처 가운데에서 네 번째 욕탐과 욕탐의 지멸 그치고 멸 사라진다. 욕탐이 그럼 뭐냐?
십이입처는 중생들의 허망한 분별심입니다. 중생들은 몸 안에 자아가 있고 몸 밖에는 이 몸이라고 하든 아니면 뭐 내가 생각하는 이 색으로서의 몸도 몸이지만 여튼 이 오온은 여기 내 자아가 있고 내 기분은 중요해. 내 생각 이거 좋은 생각이야. 의미가 있는 생각이야. 의미 명분 이 밖에 이 경계 밖에는 세계가 있고 그럼 내 명분을 따르지 않는 너 내 생각에 지금은 동의하지 않지만 공감해라. 내 감정에 내 슬픔 너도 공감해라. 이런 생각 고집하는데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십이입처입니다. 내 육입처를 통해 몸 안에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외 육입처를 통해서 몸 밖에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허망한 분별심을 없애기 위해서 십이입처를 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이입처의 근본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십이입처라는 허망한 분별심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십이입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의 공경의 말씀과 같이 보는 자는 생길 때 온 곳이 없고 멸할 때 간 곳이 없는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망한 것을 허망한 줄 모르고 올 때 온 곳 생했을 때 생길 때 온 곳이 없고 멸할 때 간 곳이 없는 것이 허망한 거다. 허망한 거다. 저축을 했는데 통장에 없네. 허망하다. 갈 때 간 곳이 없다.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질 못했다. 허망한 걸 허망한 줄 모르고 그것이 몸 안에 있는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가 죽음은 없어지는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상견단견이 왜 일어나냐? 자아를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중생이 금강경 듣고 수보리가 중생이 말세 500년 중생이 이 희요한 법을 듣고서 과연 믿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이라는 것을 일으키지 말아라. 뒤에 나중에 후반부에서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분명히 있다. 믿음을 일으킬 자가. 근데 경이롭다. 그 자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모든 과거 부처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공덕을 지은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후반부에서는 중생을 일으키지 말아라. 중생이라는 생각, 자아, 아뜨만이라고 하든 뭐 중생상이든 자아는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가 죽음은 없어지는가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보는 자가 허망하면 보는 자에 의해 존재하는 보이는 것도 허망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자아와 또는 세계는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모여 나타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허망한 생각이 모여 나타난 것을 집이라고 부릅니다.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의 집이 바로 허망한 생각이 모여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집은 범어로 쌈무다야를 한자로 집이라고 한 거다. 이 말은 함께 라는 의미의 쌈약삼보리 할 때도 이 함께의 위로라는 의미의 쌈무드 나 간다 아양 그래도 함께 위로 간다. 위로 간다라는 건 여튼 그래서 이런 합성어인데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함께 위로 솟아오름이라는 뜻인데 사전적으로는 결합, 집합, 소집 이런 뜻이다. 쌈무다야는 어떤 것들이 함께 모여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집기, 일어날 기자까지 붙여가지고 집기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쌈무다야.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자아나 세계는 보는 자라고 보는 자라는 허망한 생각, 보이는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집 돼가지고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자아와 세계는 허망한 생각이 집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집기한 자아 또는 세계에 대해서 세계는 영원한 존재인가, 영원히 존재하는가, 일시적으로 존재하는가, 죽지 않고 존재하는 자아는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차피 허망한 생각을 모아놓은 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중도 말씀하셨다. 앞에서 보았던 유무중도를 다시 한번 보자. 유무중도를 설하신 잡아함경 301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유견과 무견은 사람들이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여 자아를 제멋대로 꾸미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허망한 생각을 취해서 자아를 꾸미지 말고 자아와 세계가 어떻게 생기고 멸하는가를 바르게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자아를 꾸미지 말고 자아와 세계가 어떻게 생기고 멸하는지 관찰해라. 그러면 세간 즉 자아와 세계가 이렇게 허망한 생각이 집기한 것, 즉 모여서 생긴 것임을 여실하게 알게 되어 세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 허망하기 때문에 근데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그 허망한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드러난 거다. 이렇게 모양들이. 생각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는 그래서 그거는 뭐 허망하다는 거는 뭐 그럭저럭 그렇다고 치지만 그런데 이런 모양들, 책이다, 컵이다 이런 거는 실제로 물질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무슨 허망한 거냐. 역시나 그냥 생각이 모여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가지고 허망한 생각을 없애면 세간이 멸하는 것을 여실하게 알게 되어서 세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12입천은 허망한 생각이 모여 있는 현상입니다. 왜 12입처라는 허망한 생각이 모이게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잡아함경 239에서 12입처에 대해서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번뇌에 묶여있는 것과 묶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겠다. 번뇌에 묶여있는 것과 묶고 있는 것. 어떤 것이 번뇌에 묶여있는 것인가? 안, 색, 이성, 귀랑, 소리, 비향, 설미, 신촉, 의법. 이것을 번뇌에 묶여있는 것이라고 부른다. 어떤 것이 묶고 있는 것인가? 욕탐을 묶고 있는 것이라고 부른다. 욕탐을 묶고 있는 것이라고 부른다. 욕탐에 의해서 안과 색이 묶이고 쭉쭉쭉 12입천은 허망한 생각이 모여서 나타난 것인데 이 허망한 생각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다는 것은 이들을 무엇인가가 흩어지지 못하게 묶어놓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응집시키는 거는 그러면은 가운데 서로 인력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블랙홀이 빨아들이듯이 서로 도망 못 가게 흩어지지 못하게 묶고 있는 그 힘이 뭐냐? 욕탐이다. 우리가 자아라고 생각하는 것과 세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욕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책상을 예로 들어봅시다. 책상은 나의 외부에 세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사물입니다. 우리는 책상이 우리와는 상관없이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책상은 우리의 욕탐에 의해서 책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자와 강목을 책을 놓고 보기 좋도록 자 맞추어 놓으면 우리는 책상이 생겼다고 말할 겁니다. 그 책상이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비록 닳고 변하고 삐걱거린다고 해도 처음에 책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닳거나 누군가가 부숴서 책을 놓고 볼 수 없게 되면 책상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책상은 생겨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기거나 없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가 책을 놓고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가 책을 놓고 볼 수 없는 상태로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책상은 무엇일까요? 책상은 우리가 책을 놓고 보려는 욕구가 있을 때
어떤 사물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것에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탐착합니다. 책상. 열심히 탐착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어떤 대상에 탐착하는 것이 욕탐입니다. 책상으로 우리가 이러한 욕탐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이는 것이 욕탐에 묶여 집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욕탐을 가지고 있을 때 보이는 것이 욕탐에 묶여 집기한 것이 곧 책상이다. 우리에게 욕탐이 있으며 우리는 이렇게 온 곳도 간 곳도 없이 허망하게 생겨서 허망하게 사라지는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마음속에 모입니다. 이와 같이 욕탐에 묶여 뜨지지 않고 모여있는 것이 12입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욕탐에 의해 모여있는 12입처를 취하여 자아와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잡암경 240에서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취해지는 법과 취하는 법을 이야기하겠다. 어떤 것이 취해지는 법인가? 안색, 이성, 비향, 설미, 신촉, 의법, 이것을 취해지는 법이라고 부른다. 어떤 것이 취하는 법인가? 욕탐이 취하는 법이다. 욕탐은 이와 같이 허망한 의식을 모아서 이들이 모여 나타나면 즉 12입처가 집기하면 이것을 취해가지고 자아와 세계를 제멋대로 꾸미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욕탐이다. 욕탐이 뭐냐? 12입처가 집기했을 때 이것을 취한다. 따라서 욕탐에 따라 중생들은 각기 다른 자아와 세계를 갖게 됩니다. 중아함경의 다계경에서 세계계자예요. 중생들은 항상 개와 함께 화합한다. 착한 마음 가지면 좋은 세계와 화합하고 악한 마음 가지면 나쁜 세계와 화합한다. 요 내용이 앞에서 본 요게 지금 요거다. 욕탐이 12입처가 집기하면 허망한 의식들이 모여가지고 나타나면 이제 그걸 취해가지고 자아와 세계를 제멋대로 꾸미는 마음이다. 이렇게 자아와 세계는 12입처에서 연기하기 때문에 12입처는 중생세계의 근원입니다. 이 세계는 신이 창조한 것이거나 어떤 것이 변해서 된 것이거나 요소가 모여서 된 것이 아니라 12입처라는 우리의 허망한 마음에서 연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살펴본 경에서 세간에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 신념이 있게 하는 것, 세간에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이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성법률에서는 세계라고 부른다. 무엇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을 있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안에 의해서 이비설신의에 의해서 세간에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이 있다. 이것을 성법률에서는 세계라고 부른다. 성법률에서는 뭘 세계라고 부르냐?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이 있는데 그것이 세계가 존재한다는 생각과 신념이 세계다. 초콜릿이 있다는 그 생각이 초콜릿이다. 초콜릿이 있다라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겠죠. 뭐 카카오 향도 나야 되고 또 달달해야 되고 등등. 거기서 뭔가가 이제 약간 달라지면 이건 초콜릿이 아니라 그냥 카라멜인데 뭐 등등. 초콜릿이 있다는 생각, 그 신념, 초콜릿의 신념은 카카오와 설탕은 사람 기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탐에 의해서 집기한 허망한 마음입니다. 세계는 생각과 신념이 세계다. 욕탐에 의해서 집기한 그 생각 또 그 신념, 허망한 마음. 따라서 세간을 벗어나 해탈하라는 말은 이 지구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육입처, 십입처 같은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왜 위의 경에서 십입처를 이야기하지 않고 육입처를 세계라고 한다고 했을까? 육입처와 십입처는 근본이 같다. 왜냐하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서로 인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는 자가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고 보는 자가 있으면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생과 중생세계의 원인이 십이입처라는 것을 알았고 십이입처가 집기하도록 묶어서 취하는 것이 욕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중생에서 벗어나고 생사윤회하는 중생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이입처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십이입처가 뭐냐? 생각이 머무는 곳, 자아가 머무는 곳, 뭐 이런 걸로써 출발을 했는데 그거를 또 상스크리트 단어로도 말씀을 해주셨었고, 잘 찾아. 아야따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머무는 곳이다. 그 머물게 하는, 묶어놓는 그 힘은 욕탐이다. 욕탐으로써 허망한 생각이, 그러면은 눈이다. 눈과 보는 놈과 경계, 보이는 것, 요게 딱 묶여가지고 허망한 생각이 묶인다. 온 곳도 없고 또 간 곳도 없는데 허망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 진짜라고 욕탐이 붙는다. 세계라고 하는 생각과 신념, 그것을 곧 세계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십이입처를 없앨 수 있을까요? 십이입처를 집기하게 하고 그것을 취하여 세계와 자아를 꾸며내는 것은 욕탐이므로 욕탐을 없애면 십이입처는 사라질 겁니다. 부처님께서 욕탐을 멸하라고 당부하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욕탐을 없애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욕탐을 없애는 것이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 열반의 세계에 가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도의 사견에 침묵하면서 자신은 항상 사성제를 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모든 교리는 사성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십이입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간은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간은 바로 십이입처를 의미하는 거다. 이와 같이 십이입처가 곧 고성제이고 십이입처는 허망한 생각이 욕탐에 의해서 집기한 것임을 안다면 요게 집성제, 십이입처가 사라진 것이 멸성제, 십이입처의 집과 멸을 바르게 알아서 욕탐을 없애는 바른 길, 즉 팔정도가 도성제입니다. 우리가 불교 교리를 공부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모든 교리는 이렇게 사성제의 구조라는 점입니다. 모든 교리가 사성제다. 괴로움임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집 내지는 집기, 모인 거다. 허망한 기운이 모인 거다. 십이입처가 이 집이다. 그걸 알면 근데 그 원인이 욕탐이죠. 욕탐에 의해서 허망한 기운이 모이고, 그 다음에 고개 멸, 그 다음에 도성제까지 팔정도를 통해서 십이입처에서 이제 다섯 번째, 불교의 세계관과 불교의 세계관. 제 설명을 듣고 열반이나 해탈을 신비하게 생각해 오신 분들은 크게 실망하거나 저의 해석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와 성취한 열반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깨닫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깨달은 삶과 깨닫지 못한 삶은 큰 차이가 있다. 이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의 자각은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되었다. 이 세계가 허망한 세계라는 생각, 그 다음에 신념, 그게 곧 세계다. 마음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자각을 우리의 인생과 세계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세계관이지니 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세계는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거다. 세계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고정된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갖가지 사견을 일으켜서 스스로 고뇌에 빠져 있다. 세계의 실상을 모르고 주어진 세계에서 태어나서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생사의 세계가 연기한다. 중생들이 세계의 실상을 알든 모르든 세계는 이렇게 마음에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근원으로 하는 세계는 허망한 생각으로 자아와 세계를 대립적인 존재로 꾸며놓은 세계가 아니라 대상화되고 존재화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삶의 세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의 중심은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마음이며 이 세계는 인간의 마음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인간의 마음이고 이 세계는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다. 부처님께서는 무위의 세계와 유위의 세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유위의 세계와 무위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유위의 세계와 무위의 세계는 별개의 세계가 아닙니다. 세계가 마음에서 연기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각자가 세계의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세계를 창조해 가는 것이 무위의 세계에 여기에 대해서 실상을 모르고 허망한 생각 모아가지고 자아와 세계를 대립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사는 세계가 유위의 세계입니다. 유위는 쌍카타를 한자로 한 거다. 요거는 조작된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무위의 세계는 조작되지 않은 세계를 의미하고 유위의 세계는 조작된 세계.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이러한 허망한 세계를 조작하는 것을 행이라고 했다. 12연기 가운데서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고 할 때 그 행이다. 행은 쌍카라. 그래서 유위는 쌍카타. 이 쌍카라. 조작을 하는 게 쌍카라다. 행이다. 조작. 쌍카라를 한역한 건데 쌍카라는 모아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 집이 있어요. 모아서 함께.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쌈에서 파생된 요 싼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유위는 쌍카타는 행, 쌍카라에 의해서 조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연기법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명의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에 욕탐이 생겨 그 욕탐이 허망한 생각을 모아 자아와 세계라는 대립된 존재를 만드는데 이것을 행이라고 하고 만드는 것, 행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을 유위라고 하는 거다. 연기법의 진리를 모르는 중생들은 자신의 행에 의해 만들어진 유위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고 자아이든 세계이든 그것이 자아이든 세계이든 이 세상의 모든 건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허망한 생각들이다. 이 허망한 생각들은 한 찰나도 머물지 않는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셨다. 요때의 재행이 이 행이네요. 무명행식 할 때 쌍카라 행. 중생들은 이렇게 무상한 망념을 존재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중생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허망한 것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무상한 것을 집착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상한 것을 존재로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은 괴롭다. 무상한 걸 존재로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은 괴롭다는 의미에서 일체는 괴로움이다. 일체 괴고라고 한 거다. 중생들의 괴로움은 실체가 없는 무상한 것을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생각을 욕탐으로 모아놓은 것 속에 어떤 실체가 있을 리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그 속에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제법무아, 일체계고 제법무아. 처음에는 재행무상. 재행을 무상하다. 무명으로서의 나오는 행이니까 조작하는 그 행은 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못하다, 허망하니까. 그 다음에 재행 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일체이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것은 괴롭다. 그리고 제법은 무아이다. 실체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무아를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열반은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 고요하다라고 하셨다. 이것이 소위 사법인입니다. 열반적정까지 해서 사법인이네요. 우리가 삼법인으로 알고 있는 재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을 일체계고라는 말씀을 생략한 겁니다. 일체계고가 빠지고 이제 열반적정 해가지고 삼법인이었나 봐요. 제가 이것도 여튼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법인의 도리를 알아서 무의의 삶, 즉 열반을 성취해야 합니다. 조작이 아닌 허망한 생각을 집기하지 않은, 어디서 온 바도 없고 어디로 가는 바도 없는 그 허망한 생각. 그러나 중생들은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자아와 세계라고 고집합니다. 나의 몸 안에는 자아가 존재하고 있고 몸 밖에는 여러 존재가 모여 있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자아와 세계라고 존재를 꾸며 놓은 것이 유의의 세계인데, 유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존재로 인식됩니다. 세계는 여러 존재가 모여 있는 곳이고 존재들이 모여 있는 세계 속에서 인간은 세계의 일부인 하나의 존재로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유의의 세계는 생사의 괴로움이 있다. 부처님 당시의 외도들은 이와 같이 인간을 세계의 일부분으로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외도들의 사견을 위험한 사상이라고 하셨다. 앞서서 본 것처럼 부처님께서 사견에 대해서 침묵한 것이나 삼종 외도를 비판한 것 모두 이들 외도들의 생각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신 거다, 비판한 거다. 외도들의 사상은 인간이 세상의 세계의 중심이며 삶의 주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을 세계의 일부로 생각한 결과 나타난 사견입니다. 숙작인론은 결정론적 숙명론과 짜이나교의 사상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은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정신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의 일부가, 정신적 존재 플러스 약간의 물질적 존재에 이제 첨가해가지고 결정적인 인과율이나 피할 수 없는 전생의 업에 의해 결합된 상태입니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은 그러하다, 결정돼 있다. 인과율, 피할 수 없는 전생의 업. 따라서 인간의 삶은 주체로서의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결정된 기계적인 삶이 됩니다. 인과를 말하는 게 이런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죠, 대부분. 그러면 내가 전생에 무슨 짓을 했길래,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뭔가 납득이 안 되고 하면, 물론 안 좋은 쪽으로, 조누화작론은 바라문교의 사상으로 인간을 신이 창조하여 지배하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 일부로 봅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그러할 테고 이 브라만교도 그러할 테고, 사실 이게 여러 코드가 여러 곳에 들어있죠. 영화 에일리언 같은 경우도 인간은 알고 보니까 창조자가 있고, 창조자라고 또 하면 조금 뭔가 이제 세련되게 표현해가지고 엔지니어다, 이런 식으로. 어딜 보고 있었냐. 따라서 인간의 삶은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신의 뜻이나 신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구속된 삶이 됩니다. 그렇게 치면 이제 물리학 자체가
그러면은 이제 신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믿음으로 이어지겠죠. 이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무인 무연론. 그럼 불교는 다르게 보는 거냐? 그래서가 아니라 무인 무연론.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죠. 이때의 외도들이 그러면은 뭐 인간은 죽은 다음에 뭐 상이냐 단이냐 상견이냐 단견이냐 이렇게 물을 때 무건. 오늘날의 질문으로 조금 이제 다듬어서 바꾸면 과학으로서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여튼 무인 무연론은 유물론적 요소론자의 사상으로서 죽음은 끝이다 이거죠. 인간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일부가 우연히 결합해 있는 상태로 봅니다. 우연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행위의 당위성과 이에 근거를 둔 윤리나 도덕이 전적으로 부정됩니다. 우연히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행위의 당위성 또 이에 근거를 둔 윤리, 도덕 이게 부정된다. 제가 잘못했다. 그럼 쟤는 벌 받아야 된다. 이게 부정이 된다. 인간을 세계의 일부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무의미하고 비참한 것이 됩니다. 이런저런 이제 외도들, 대표적인 외도들의 3종 외도를 지금 보여주신 거네요. 숙작인노, 숙명이다. 그 다음에 조누화장로,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그 브라만 천신, 완벽한 브라만 천신과 합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얌전히 말 잘 듣고 해야 된다. 무인 무연론, 우연이다. 우연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부정하는 위험한 사상을 연기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 물리쳤으며 이런 위험한 사상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처님께서는 중아함경의 도경에서 삼정외도를 비판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생각을 상실하고 바른 지식이 없어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문의 사상을 이치로 굴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몸소 깨달아 너희들을 위하여 이야기한 진리는 사문이든 범지든 하늘이든 악마든 범천이든 세간의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고 더럽힐 수 없고 막을 수 없나니 그것은 육입처라는 법이며 육계라는 법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육입처 또 육계라는 자신이 깨달은 법으로 외도들의 위험한 사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만약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생각을 상실하고 바른 지식이 없어서 바른 생각도 없고 바른 지식도 없어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문의 사상을 이치로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바른 가르침이 아닌 사상들은 그러나 내가 몸소 깨달아서 너희들에게 알려준 요 진리는 누구가 됐든 간에 굴복시키거나 더럽히거나 막을 수 없다. 요게 육입처 또 육계이다. 육입처는 세계가 우리의 마음에서 연기한 것임을 보여주는 개념이고 또 육계 또한 뒤에 살펴보겠지만 육계 또한 그와 같은 개념이다. 육입처와 육계는 우리의 허망한 생각이 모여서 자아와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우리의 허망한 생각이 모여서 자아라고 하고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다. 육입처, 육계는.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육입처에 대하여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육계를 세계라고 보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육입처에 대하여 그것이 집하고 멸하는 것과 이것을 멀리하는 방법을 여실하게 알라고 가르쳤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세계는 곧 우리의 마음이고, 여기에 나와 남, 주관과 객관, 물질과 정시, 안과 바, 시간과 공간, 유, 무, 생, 멸 등의 모순과 대립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과 대립은 중생들이 진리에 부지하여 욕탐을 일으킴으로써 나타난 허망한 망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 스스로 마음속에서 욕탐을 없애고 진리에 무지해서 일으키는 이러한 욕탐을 없애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모든 모순과 대립이 사라진 열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위태롭게 짝이 없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데 넘어가고, 현대사회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은 이러한 깨달음이다. 깨달음. 그 다음에 아직 12입처가 안 끝났네요. 12입처가 많이 남았네요. 그 다음에 18개 이어지는데, 12입처 가운데서 이어지는 것은 육 존재란 인식된 것이다. 세계는 세계라는 생각과 신념, 이 세계다. 잡아함경이었는지 중아함경이었는지. 우선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 뒷부분은 다음에 보고 12입처의 나머지는. 그런데 이제 온 곳이 없고 일어난 곳이 없고 생했을 때 멸했을 때 간 곳이 없다. 사라진 어디로 갔냐? 욕이 없다. 그래서 허망하다. 허망한 걸 허망한 줄 아냐. 허망한 걸 허망한 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그로 인해서 조작. 이게 모든 조작이 다 행이고 제 행은 무상하다. 조작으로 인해서 행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쌍카라, 유위로 이어지고 쌍카타가 유위였죠. 유위법. 이제 허망한 줄 아냐. 그냥 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버리면, 나든 자아든 세상이든 요게 허망이 긍정이 되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나서 이제 요거는 허망한 거네. 시시각각의 모든 이 유의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참 거슬러 올라가고 논리로 따진 다음에 허망이다. 사실 그렇게 허망하다는 마음도 안 들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럼 매번 그렇게 하나하나씩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이론적인 설명을 한 건 아닌 테고, 한번 내가 여기에 대해서 긍정이 되면 내가 나한테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지금 당장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그 욕심이 이게 한번 허망함을 느끼냐, 거기에 대해서. 물론 또 욕심은 늘 일어나는 거지만 욕탐은 그 허망한 기운이 허망한 건데 그게 허망함은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모인 다음에 일어나게끔 하는 그 힘은 뭐냐? 욕탐이다. 욕탐. 욕심을 버려라 라는 건,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을 버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무위법으로서
이런 12연기를 바탕으로 한 말이지, 단순히 야, 뭐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은 이 욕탐에서 저쪽 욕탐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일 뿐이다. 너가 양보를 하면 선생님이 칭찬하고, 다른 친구들이 뭐 참 박수치고, 명예, 재물을 희생해서 명예를 얻고, 이게 욕탐은 뭐 이 욕탐이든 저 욕탐이든 그때 이제 모양이, 펼쳐진 모양이 달라질 뿐이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욕심을 버려라. 허망한 걸 허망한 줄 아는 것이 욕심을 버리는 거다. 아니야. 무명, 모르면 무명. 그러면은 무명행식 쭉 이어지는 거고. 여튼 오늘도 잘 봤습니다.